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요새 어떠세요? 좋습니까? 좋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든지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교회 특별히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또 완전히 새롭게 사역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배고픈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갈등들 참 많습니다. 사회는 변하는 중이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삶으로 우리 자신 뒤돌아볼 때 실망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50년 동안 50년 넘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어찌 변화는 이밖에 이루지 못했는가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잊어버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간증 그것을 증거합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못할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가 궁금하십니까? 또 어떨 때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답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소망, 나의 평강, 나의 기쁨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면, 더 열심히 예배에 다니면, 말씀을 더욱더 외우면 되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하도록 해요. 변화하도록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일을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참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이 몇 가지 조금 초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율법과 믿음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은혜의 법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냐?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자매 편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어떠한 문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사실 그 음식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파 성도들이 갈라디아로 올라와서 갈라디아 성도들 보고 먹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안 좋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한편에 이방 사람한테 피하기 시작하고 같이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바울은 이방 사람하고 같이, 아니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싸움이에요. 여기서 바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법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도 필요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제 그들한테 율법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이 시작은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거는 우선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같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질문은 제 생각에는 너는 예수님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었습니까? 이것도 핵심 기독교의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영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실 사울의 서신 중에 그 엔아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표현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옮기시는 대로 저도 따라가게 됩니다. 움직이시는 것 따라 저도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란 이 개념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갱신으로 불러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는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살아있는 관계 가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된다는 가르침,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 고생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기도 중에 얼마나 자주 고난에서 고생해서 해방되기를 위한 기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로 보십시오. 뒤로 본다면 어려울 때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배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 언제였습니까? 보통은 좋았을 때 아니라 특별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간증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세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장 많은 문제의 원인 찾기를 원하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이제 어학당을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은 각 학생마다 문장 만들기 연습 시켰습니다. 문장 만들고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고 자, 발표하라고 하시는데 시작해서 내가 교회 갑니다. 선생님이 보시고 좀 이상하다 넘어가시더라고요. 다음 차례 되니까 내가 사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드럽게 내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주어 없으니까요. 주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잘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탁을 치면서 나 없어 그랬어요. 야, 그 선생님은 국어 선생인 줄 알았어요. 신학 선생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거 통해서 너무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나 없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 없어.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 죽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맞아요. 나 없애야 됩니다. 내가 없었을 때 이어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신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야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그 질문을 생각해야 하면 벌써 늦었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왜요? 내가 죽었으면 저절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행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소속합니다. 그러나 세속은 우리를 소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신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고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따라 살게 됩니다. 기쁨, 소망,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죠? 이제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따라 모든 것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로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시기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느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